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의 은혜에 감사하라 입니다. 우리 요즘 그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과거는 대부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추억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대부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신앙생활 중에서 간간히 만나는 딜레마 중 하나가 뭐냐면 그때의 그 찬란했던 추억, 과거가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고 점점 흥황해지기는커녕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늘 살아오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과거의 어떤 한 날이 더 아름답고 찬란했다 할 때에 현재의 이 시점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은 아주 복잡 미묘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래서 왜 나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 그때 오히려 빈한 이들은 지금 귀해졌는데, 존귀해졌는데 나는 왜 도리어 더 비천에 처하게 되었을까? 실패했을까? 왜 연약해졌을까? 그때의 그 찬란했던 그 빛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서 문득 저희 마음에 이런 생각 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모습 때문에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 집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이래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나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그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누구 말대로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다시 개혁을 해야 할까요? 과연 또 거꾸로 과연 그럼 그간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됐기에 과거의 그 찬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현재의 이런 어떤 어두운 날을 지내고 있는 걸까요? 이는 오늘 이 욥기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욥이 복으로 번영을 누리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속담이나 뭐 비유 같은 것들을 인용해서 말했다라는 뜻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이런 말을 하는 욥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비참할까, 그죠? 현재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오히려 현재의 고통 속에 있을 땐 이것만 바라봤는데 문득 뒤를 보니까 그때의 그 아름답고 자랑스러웠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현재의 어떤 이런 현재에 대한 어떤 극한의 어떤 이런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욥의 지난 세월은 어땠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우환을 다 막아주시고, 그렇죠? 근심 걱정을 모두 다 제거해 주시던, 그래서 그런 일이 거의 욥을 괴롭히지 않던 어떤 그런 과거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욥은 자신의 그 흥왕했던 시절 가운데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그때는 어땠냐 하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등불 또 그의 빛
또 4절에 보면 기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번영이었다, 행복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늘 내 머리에 비추었기 때문에 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또 그 뒤에 보면 간혹 내가 암흑을 만나긴 했었다. 보면 3절에 그래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내가 간혹 암흑을 만나긴 했었다. 그런데 그때도 놀랍게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암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것을 뚫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나의 이 원기왕성하던 날이라고 할 때는 일종의 자신의 절정기 내지는 전성기 이런 때를 말하는데, 그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내 장막에도 기름을 부어 주셨다. 내 장막이라고 하면 내 집안 모든 식구들을 말해요. 그래서 욥의 과거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고 있었던 때였는지, 그 과거가.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요, 이런 말이 포함되는 거. 그땐 그랬지 하고 끝이 아니라 그때 그것이 다시 그때의 그 은혜가, 그때의 그 환희가, 그때의 그 기쁨과 그때의 그 은총에 대한 어떤 확인이 다시 재현됐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염원을 담은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요 말이 좀 특이해요.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함께 계셨지만 이것이 이 아직도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데 비록 지금 잠시 잠깐은 숨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과거의 그 전능하심에 멈추지 않고 그것이 현재화되기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와 동행하시길,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적인 하나님, 현재 함께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전능자라는 표현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백할 때 또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능자라는 표현은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체험한 자가 표현하는 것이 엘샤다이예요.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평안을 맛보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 되겠고, 그치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늘 보호와 은총을 입었던 자는 여호와 로이라든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는 여호와 니시라든지, 그쵸? 또 치유는 여호와 라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엘샤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체험했다. 그런 면에서 욥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 할 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또 사실은 그런 전능자가 얼마든지 내게 임한 어떤 이런 재난, 어떤 질병이라든지 자녀들의 이 몰살 같은 것을 다 막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원인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내가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전능성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얼마나 본인이 이 황홀한 그야말로 찬란했던 과거를 보냈는지를 쭉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6절 보니까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기가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 이제 목축업이 그죠? 흥행했죠? 그러니까 유목을 많이 했으니까 우유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면 그게 어때요? 지천이라는 표현하죠. 그래서 우유가 너무 많으니까 우유로 심지어 자기 발을 닦았대요. 그 정도로 풍족했다는 거예요, 재물이.
또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위가 쩍 갈라져 갖고 거기서 기름이 쏟아졌다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 기름이 그렇게 풍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위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때, 감람나무는 바위가 많은 곳에서, 이게 바위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랐대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위가 많고 이렇게 돌짝밭 비슷한데 돌들이 많은 어떤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풍성하게 이 감람나무가 감람류를 쏟아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물질적 풍요를 누렸음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명예로웠던, 심지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이 삶을 누렸던 것을 회상하고 있는데, 성문에 이르면, 내가 나가서 성문에 탁 이르렀다는 건 재판이나 어떤 공적인 지도자적 위치에서 무언가를 판결하려고 할 때 성문에 보통 나가는데, 그렇게 딱 나갈 정도의 자신의 지위도 있는 데다 대고 심지어 자기가 딱 나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늘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예우를 받던 그런 시절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었다는 게 진짜 숨었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있죠. 그래서 좀 소위 말하면 객기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렇지 않나요? 조금.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게 굉장히 오래된 옛날 고대 동굴에도 있다고 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그런 존재인데, 이 욥이란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이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욥이 나타나면 숨었다는 게 아니라 길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서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마땅한 어떤 예우를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또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어른들이 어때요? 제일 높죠? 제일 높으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 제 아무리 와도 내가 더 높으니까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 인정받는 존재였으면, 그런 어른들조차도 욥이 나타나면 자기보다 연소한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일어나서 또 이런 예우를 할 정도의 이런 원기왕성하던 날의 이 욥의 모습입니다. 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래서 특히 이제 유지들은 이제 부유한 자들. 그렇지만 욥의 부유함과 또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또 여기 지도자들은 고위 관리들이나 통치자들, 심지어 정치적인 어떤 이런 힘을 가진 이들조차도 욥이 나타나면 왜 이 말을 삼가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소곤소곤 말을 했냐, 그만큼 욥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욥을 존중해주고 또 욥을 인정해주면서 모두 다 욥이 무슨 소리 할까 듣느라고 자신의 말소리를 줄일 정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런 어떤 과거의 영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누렸던 과거의 영화와 함께,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어떤 영화를 누릴 만한 일을 했던 구체적인 자신의 이 실천 사례를 거론합니다. 11절에 보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거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을 향해서 귀가 들은즉,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욥의 얘기를 들으면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분이 없다면서 이렇게 욥을 막 축복하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의 어떤 표현을 했고, 또 욥을 보는 사람마다 저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이런 행동을 했다. 왜 그랬냐 할 때 12절에 보니까 이는 욥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았냐, 11절에 대우를 받았느냐 했더니,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부르짖는 빈민이다 할 때는요,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아닌데, 빈민은 아니었는데, 원래는 빈민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는 특히 이런 어떤 법 체계가 누구 말 맞다나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이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소작 이런 좀 불평등 조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약탈을 하고 착취를 하고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눈앞에서 눈을 뜨고도 다 자기네 어떤 가산이나 이렇게 자녀들을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빈민들의 편에 서서,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욥이 또 그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 있듯이, 그죠? 그렇게 약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도 그 고위 관리자들, 지도자들한테 가서 항의를 하거나 이걸 정당한 어떤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없을 때 욥이 그들을 대신해서 가서 그런 항거도 해주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들도 해주고, 이런 행동을 욥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욥은 어찌 보면 가진 자요,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편에 서며 없는 자의 편에 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도와줄 자 없는 고아라는 것은, 고아가 가장 불쌍한 것은 물론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위험에 빠져도 책임져 주거나 보호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냐? 그런 고아들을 보호해주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그 사회적인 어떤 이런 지위를 그냥 자기 개인으로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을 이용해서 그들의 그들에게 책임도 져주고, 어떤 어른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망하게 된 자라고 할 때는 아까 이제 부르짖는 빈민하고 약간 이제 연결은 됐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망한 자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이 욥을 위하여 복을 빌었던 이유는 뭐냐? 그런 사람에게 욥이 소망을 주고, 그래서 절망에 사로잡힌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마련을 해준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소위 이런 사람을 뭐 다 표현을 다 저기 할 수는 없지만,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어떤 개념처럼 욥이 그 시대 그 사회의 이 약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키다리 아저씨처럼 자발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래서 가진 자로서 갖지 못한 자를 착취하고 능욕하면서 억압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그 눈물을 함께 흘리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의 뭐 말만 들어도, 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욥을 축복하고, 욥을 보기만 해도 자기들끼리 저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서 찬사를 이렇게 아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욥이 합니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지금도 뭐 저희 이 사적인 이제 가정사에서도 그런 게 발견이 되지만, 그 시대에 특히 이 고대의 과부라고 할 때는 지금보다도 더한 경제적, 사회적 절대 빈곤층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아처럼 울타리가 없어진 상태예요. 누구도 자신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대신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부들에게조차 욥은 마음을 써서 그런 사회적,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에 빠져서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해줬고, 또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우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과부들은 이 욥을 보면서 기쁨으로 노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 살펴볼 것이,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길 원해요. 그 복 중에서도 특히 어떤 복을 받고 싶어 하냐면 물질적인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왜 부유해지고 싶어 할까?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걸 갖고 뭐 하려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하고 싶은 거 많아서 편하게 살려고. 그쵸? 사실은 지금 사실은 욥이 진정한 어떤 기독교 그 천부론을 주장하는 목사님 있듯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부자 신앙인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의 물질관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물질을 담당하는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나누어 주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관을 소유한 자들인 거예요, 저희가. 근데 다 저희는 조금 다르죠? 일단은 집이 좁으니까, 그쵸? 물질이 생기면 집 좀 넓혀야 되겠고, 그쵸? 이것도 좀 해야 되겠고, 저것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을 하려고 보니까 없어졌죠. 참,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함께 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저희 교회의 이 목회적 내지는 어떤 신학적 어떤 지침으로 삼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받으면서 아멘을 했다면, 이 함께가 어떤 함께냐 할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도 맞지만 우는 자들은 대부분이 우리 것이 희생되어야 돼요. 우리 것이 공급되어야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지, 팔짱 끼고 아우 왜 배고픈데 밥 안 먹어, 왜 추운데 옷을 안 입어 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이건 함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의 물질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 저는요 진짜 하나님 이거 주시면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당장 돈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집이 좁아요, 하나님 뭐가요, 이러면서 또 그건 하여튼 하나님하고 알아서 하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저희를 교훈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성경에서 크게 의는요, 공의가 있고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짜데크, 체다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짜데크. 그 다음에 공의는 미쉬파트라고 말을 해요. 이 옷이라는 이 의를 옷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옷은 어때요? 사람이 그죠? 활동하는 한은 항상 입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행동에는 항상 이 정의와 공의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절대 의로 옷을 삼아 입거나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삼아 본 적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계속 새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요, 네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요, 이런 계속적인 정죄가 있었을 때 욥이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사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는 거야 라는 말에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을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 체데크는 뭐냐면요, 어떤 일이나 사건 속에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 또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도
그런 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의식하면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 이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는 공식적인 선언,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이라고 하는데, 정의,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수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개인의 양심적으로도 부대끼지 않는 어떤 온전한 이 의를 실제적으로 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공의예요. 욥은 저희도 그렇죠.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막상 행동은 그렇게 못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온전하다, 사람 앞에서도 이것이 온전하며 내 양심적으로도 이것을 지지한다 할 때는 언제나 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15절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그런 어떤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실현했나 할 때, 맹인은 뭐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특히 이 눈이 최고의 이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인데, 그 연약함을 보태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은 어떻습니까? 맹인은 속이기 쉽죠. 못 보니까. 도리어 속이기는커녕 그의 어떤 잃었던 것들을, 또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을 찾아주고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같은 의미입니다. 또 모르는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아버지라는 것이 이제 저희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아쉬우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부모한테 전화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빈궁한 자가 왔을 때 내일 다시 와라 안 하고, 마치 그가 맡겨둔 것처럼 나왔을 때, 찾아왔을 때 그 손을 접지 않고 늘 펴서 구제하면서 도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도 돌봐줄 정도로, 또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위 어떤 관리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악한 지도자들에게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도리어 이들에게 이 힘이 있는 권력자들에게 대항하여서 이들의 권리를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일을 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 다시 이 하나님의 복으로 번영을 누리던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아까 초반에 뭐였어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나의 그 복을 받았던 과거를 회상했고, 또 이 18절부터 25절까지고 또 한번 그런 걸 회상하는, 얘가 빵이라고 할 땐 가운데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뭐예요? 그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소예요. 얘가 진짜 핵심이에요. 그럼 이 핵심은 뭐냐? 욥이 그냥 단순히 나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와 정의와 공의로 살았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했었다. 라는 말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그럼 난 그때 우유로 발 씻었어, 나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나의 과거를 생각할 때 가장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귀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제적으로 시행했던 그 삶이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과거의 복을 쭉 또 회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야,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대로라면, 별일이 없다면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이걸 우리나라 이제 말에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바라는 가장 큰 복이 내 집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이 현세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러죠. 그냥 편안히 자다가 가고 싶다. 자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욥 개인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다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나는 나의 날이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난 장수할 거라고 생각했다.
걱정 없이, 걱정 근심 없이,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한 죽음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또 있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그래서 이 뿌리라고 할 때는 자신의 어떤 자손, 내 가문을 말해요. 이 뿌리가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앞으로, 그죠? 그야말로 평탄대로고, 그쵸?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 이슬은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할 때, 우리나라의 이슬은 큰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팔레스틴의 이슬은요, 우리나라의 비 못지않게 굉장히 농작물과 이런 인간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요. 또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는 이런 어떤 나무의 생장 조건인 물과 이슬, 즉 또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자신은 계속 이 복을 누릴 거라고 기대했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 화살은 적이 이 자신을 이렇게 침략하거나 괴롭힐 때 그것을 막아내는 어떤 방어력을 말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강한 힘을 통해서 나는 점점 더 내 영광은 새로워진다. 점점 더 난 더 큰 영광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과거와 현실 사이에서의 깊은 어떤 이런 괴리감,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일말의 소망 속에서 자꾸만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염원, 또 기도하는 어떤 이런 이 마음이 이렇게 표출이 된다. 봅시다. 21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 욥에게 와서 그런 고민 상담을 하면 그거구나,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욥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오히려 내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주면 아예 그런 게 어딨냐고 이러지 않고 그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면서 그것에 이렇게 응해줬다라는 거죠.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의 욥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특히 이 말의 권위에 있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교훈 및 지도력이 있었고, 특히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 이제 특히 생업에 대해서 이들의 생업은 이제 유목이나 농사였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해 줄 땐 그 지혜로운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걸 전적으로 신뢰해 줬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인격적으로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욥은 적절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이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들이 현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19장 13절에서 20절에 뭐 종들도 대답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그랬던 그들이 현재의 욥에 대해선 굉장한 어떤 멸시와 조롱 등을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자신의 도움으로 힘을 얻었던 그들이 자신이 비참한 형편에 놓이게 되자 전혀 달라진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실망감, 상처들을 지금 또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그가 베푸시는 이적과 행사를 보고 그를 왕으로 삼자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자고 했던 자들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처럼 욥도 이런 극한 어떤 상처와 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과거사 회상을 넘어서 인간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교묘하게 변하고
쉽게 변질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면서 그런 인간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래서 절대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존중받던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임한 것에 대한 이런 회상을 하면서 2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욥의 이제 후기 독백이다 이래요. 욥은 처음에 3장에 보면 나의 낱날이 저주를 받았으며 이러면서 자기 혼자 독백을 하는데, 그때는 어떤 종류의 독백이었냐면 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극도의 불안감과 혼란 가운데서 자신도 자기 자신을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은 다소 욥이 좀 여유로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이런 안정된 모습을 하는 이유는요, 그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보니까 처음에 말할 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자꾸 친구들이 그렇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론한다고 들어올 때 자기가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맞아,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온 어떤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야. 비록 아직은 해석할 수 없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이 있는 거야. 목적 가운데 있는 거야 하면서 마음이 점점점 약간 안정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자 욥이 조금 여유롭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주해가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저는 사실 과거에 찬란했던 날이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찬란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라고 하면 이제 사사롭게는 제 친정 아버님이 그러니까 편찮기 전까지의 시간인데, 그 시간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늘 행복하진 않았던 것이 늘 아팠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나마 따지다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저는 그때는 그랬지라고 지금 욥처럼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누구는 그럽니다. 그때는 늘 어떤 이제 그 권사님 한 분 늘 군인 가족이었는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했고 어디 여행도 갔었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날마다 옷을 맞춰 입고, 그게 이제 그 자신의 전성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딱히 회상할 만한 때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남편에 대해 얘기했지만 요즘이 제일 마음 편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보다 무엇으로 봐도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웠다 할 때는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추억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슬퍼져요. 비참해져요, 지금의 내가.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그때를 회상할 때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다 하면 먼저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동년배지만 저는 아무리 과거를 회상해도 내 그때는 좋았지 할 만한 세상에 없었다니까요, 그 시간이. 그런데 그래도 나에겐 있었다 하면 그땐 그랬는데 지금 왜 이래가 아니라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우선 감사합시다. 또 한 가지는 욥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땐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라고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이제 이 주석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속에서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좋았지 하고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좋았던 것이 이제 다시 왔으면 하는 소망을 자꾸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때 그랬지 하고 끝이 아니라 그런 날이, 그런 어떤 여유로움과 풍족함이 다시 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래서 그때의 은혜에 우선 감사하시고 또 그때의 은혜가 재현되기를, 오히려 더 풍요롭게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저는 그때의 은혜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지금보다는 그때의 은혜가 더 소망이 된다면 이 그때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구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현해 주실 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하나의 과정으로 기쁨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저력이 아닌가. 아까도 여러분께 다소 실망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를 잘 살펴야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욥은 내가 그때 부유함을 그렇게 누렸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나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내게 주신 어떤 물질, 사회적인 어떤 지위, 영향력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데 썼다. 그것을 나는 다시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희고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그때 그랬지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설령 그 물질을 주셨더라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나도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쓰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때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그때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오늘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는 늘 아름답다고 또 추억 속에 그 모든 일들은 또 어떤 때는 아쉬움도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단순한 나의 어떤 평안함과 안락함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귀한 맡겨주신 사명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것은 나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쓰려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주옵소서. 도하여 지난날의 일 때문에 또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힘주셨던 하나님이 얼마든지 힘을 주실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현재를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며 극복하여 참으로 주께서 주실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